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계속 아침에 이제 한 10시쯤 되면은 기사를 보거든요.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됐나 이렇게 매일매일 보는데, 오늘은 그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3상 그 과정 중에서 한 90% 효과를 봤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또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직도 위험하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는 걸 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을 인내하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인상 깊은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영상은 아니고 누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든 영상이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소방관이었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이제 화재 진압 현장에서 그 불을 끄면서 막 온몸이 그 그을음 때문에 까맣게 그렇게 된 채로 이제 벽에 기대서 앉아서 쉬다가 품에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꺼내서 보면서 엷은 미소를 띠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봤더니 자기 아내 사진인 것 같아요. 어떤 여자를 보고 이렇게 웃고 있는데 자기 아내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였냐면 올림픽 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을 하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도 막 굵은 땀방울 막 쏟아내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다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어떤 사진을 보면서 또 이렇게 웃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진은 그 청년의 부모님이더라고요. 부모님 사진을 보면서 그 힘든 훈련 속에서도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사람은 누구냐면 해외에 파병된 군인이었습니다. 해외에 파병된 군인이 이제 해외에서 임무 수행을 마치고 숙소를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이제 고국에 있는 자기 자녀하고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보니까 그 아이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웃으면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속에 등장한 소방관, 또 운동선수 청년, 그리고 또 해외에 파병된 군인, 전부 다 힘들고 또 어려운 과정 중에 있었지만 누군가를 생각하고 떠올렸을 때 웃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힘들고 또 어려울 때 누구를 떠올리면서 웃으시나요? 아무도 떠올리지 않으시나요? 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를 보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요,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대적들,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저 본문에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 말은 다윗이 원수를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를 내려다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해서 말한다면 다윗은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웃음 짓겠다는 뜻입니다. 대적들이 나를 둘러치고 있고 또 언제 내가 위험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나를 원수보다 더 높이실 우리 주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나는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웃음 짓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평생을 살았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살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 동안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그 삶을 애워쌀지라도 다윗은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오늘 이 고백처럼 즐거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웃음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때로는 나와 둘도 없는 친구들, 또는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준 나의 은인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내가 웃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에 웃음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웃음 짓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웃음 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어떤 모습을 떠올릴 때 웃음 지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첫째는 빛이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웃음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이 시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나의 빛, 그리고 둘째는 나의 구원,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생명의 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독특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언급한 나의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쭉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윗의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인가에 비유해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이 시가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오직 이 시에서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과연 뭐길래 다윗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먼저 빛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싹을 틔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이 세상 모든 생명체를 있게 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또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어둠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무엇이냐면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한 줄기 빛만 있다 하더라도 그 어둠은 물러가고 그곳에 밝은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주님을 나의 빛이라고 고백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나의 빛이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도 자신을 빛이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항상 빛으로 비춰주셔서 안갯길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장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웃음 짓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신 주님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힘을 주어 살아가게 하실 우리 주님을 늘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들으시는 주님입니다. 들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웃음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부르짖음, 다윗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웃음 짓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요. 장난감을 갖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장난감을 갖게 해주세요. 장난감이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나오더니 그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크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악을 쓰면서 기도할 거 없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 기도는 하나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우리 아빠가 들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가 들으라고.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그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내 아빠가 이거를 들을 거다. 그리고 듣고 응답해 줄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비로소 웃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뿐 아니라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고요.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담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 증거로 이 성경에 기도 응답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원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 응답의 원리 중에서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기도 응답의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과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도 응답의 원리 첫 번째는 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것, 해결 안 받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여기에 기도 응답의 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만을 위한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에 그게 나에게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께 좋은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응답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은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만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육신의 정욕대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똑같은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제 노후가 걱정 없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걱정 없이 노후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냥 보기에는 잘못된 기도 아니잖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아이 똑똑하게 해달라고, 내 아이가 훌륭한 사람 돼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좀 덕 좀 보게 해달라고. 이게 그렇게 잘못된 기도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됐을 때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저에게 좋은 거고 우리 아이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찌 보면 비슷한 기도 같지만 이것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누구에게 좋은 건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저에게도, 저희 아이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만 좋은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웃음 짓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떠올릴 때 웃음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윗의 주위에는 대적들이 있어요. 다윗을 지금 노려보고 있고 다윗을 못살게 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 원수들이 나를 엿보고 있으니까 주님,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을 항상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웃음 짓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웃음 짓는 내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좀 이렇게 보면 웃음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다면 그 웃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쩌면 여전히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빛이신 주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으로 인해 웃음 지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